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을 읽고 여러분은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9절하고 10절도 좀 읽으면 좋겠는데 설교 중에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고할 것은 제가 손을 들면 다 같이 드시고 아멘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2024년은 잘 되고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을 들 때는 이제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아멘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2024년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번역보다는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전 번역이에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현재도 평안을 주기 원하고 너희의 앞날에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깝게는 2024년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2024년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은 믿음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2024년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살아봐야 알지, 지나가봐야 알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고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나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재앙과 같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해를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인을 자꾸 하나님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내 환경에는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재앙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결과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앙과 같은 환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막연한 기도만 하게 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은혜도 받죠. 막 성령 체험도 은혜는 받는데 우리가 길을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인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느냐? 시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7편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사람이 흑암, 어둠이죠. 사망의 그늘, 죽음의 위기죠. 곤고와 쇠사슬,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입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이 왜 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면 엎드리고,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하게 견디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잘 지나가면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웠던 것은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은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은 원수마귀란 말. 이 원수마귀는 왜 가까이 옵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 가라지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원수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틈을 노리고 우리가 자꾸 죄짓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비결은 뭐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한 손 든다고 여러분은 한 손 들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한 손밖에 못 들지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펼 때 다 일어났죠.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해 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원래 두 번 하면 좋은데 두 번 하면 바쁘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도둑놈을 막아야 되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20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대구를 얘기하셨는데, 이 대구는 제가 대구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제가 24년째 목회를 합니다. 제가 2001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만 23년이에요 지금. 근데 처음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전 대구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제가 경남 양산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고향이 이제 경기도니까 도저히 이 경상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제 고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요나처럼 도망간 데가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가서 대구에서 풍랑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력서를 내면 꼭 가서 면접 보고 설교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오기 어려워서 대구를 찍고 서울로 인서울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대구를 갔는데 세상에 대구에 가서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이렇게 삭막한 도시가 있구나. 성도들이요 웃지를 않아요. 표정이 없어요. 어떤 표정만 하냐, 인상 쓰는 표정만 발달돼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견뎌야 되나.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교회.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살겠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내가 정말 수명이 단축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정말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 다 끝나고 지금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를 제가 부임해 갔는데 세상에 그러죠.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 아니 이 교회도 힘들어, 부목사도 힘들었는데 이 담임 목사, 내가 아니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교인들이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이미 담임 목사님은 벌써 진작 가셨고 공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뼈를 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고,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게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를 찾아봤더니 금방 나왔어요. 성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10명도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10명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이 4명이죠. 권사님이 7명, 안수집사님 7명, 그 중직자만 몇 명이에요? 18명. 중직자만 18명. 중직자들만 나와도 새벽 기도에 18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10명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는 게 목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래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그때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주변에 다 살죠. 다 그 주변에 사니까 걸어가서 깨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여전산 보내서 깨워라! 깨워라! 다 깨워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참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엇이든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요, 교회에서 제가 20만 원 이상 쓰려면은 재직회를 통과해야 돼요. 20만 원. 20만 원. 그 200만 원도 아닌 20만 원. 재직회가 2달 한 번인데 2달 기다려야 돼. 20만 원 쓰려면. 그 당시 새벽 기도회 때 이 새벽 예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를 좀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30만 원이었습니다. 미가엘 반주기가 30만 원짜리 하나를 못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30만 원 헌신해서 그거 그 당시에 사가지고 몇 년 쓰다가 이제 시골교회 보냈어요. 그 정도로 삭막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은 뭐라고 따질 수 있느냐?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말이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예? 무슨 중직자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중직자 100%입니다. 아멘이 갑자기 안 나오네. 중직자가 100%예요. 네? 뭐 50%, 60% 아닙니다. 100%. 물론 뭐 1,000번째 하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다 뭐 1,000번째 작정하고,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 한 명 빼고 다 했어요. 한 20명 이상이 다 안수 집사님들 다 작정하고. 그런데 아니 중직자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들볶았는지요. 제가 그때 부임할 때 39살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쫓아내라. 나는 갈 각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 제가 40일을 할까요? 21일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때 1000번이었어요. 1000번. 그 응답이 떨어진 1000번. 1000번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제가 그 당시에 1000번째 그런 말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뭐 교육자 생활하던 많은 교회들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1000번? 그 성경 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할까? 그래서 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맨투맨으로 이제 꼬시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2년 3월 며칠인데 30명이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를.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빨리 끝나야 되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일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말자. 14번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셔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변하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했는데 싫어하는 걸 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싫어하는 걸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뭐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하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변화되고 세워지고, 그 기간 동안 1년 한 4개월 되는, 1년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 2월 9일에 한 500여 번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예배당 착공하고 그 해에 건축 끝났어요. 한 500평 정도 예배당 짓고. 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네, 다 그렇게 대답은 하죠.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4천만 원 교회 재정이. 그러니 무슨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건축하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고민이죠. 왜냐? 지금 이제 성도들 이제 조금 변화되고 은혜 받고 예배당 리모델링을 또 싹 했거든요. 뭐 본당, 교육관 다 리모델링 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자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기도하고 한 3개월을 혼자서 이제 기도하다가 정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건축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깨워서 불러가지고 장로님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시는데 우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게 돼서 돈 하나도 없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한 18억 5천만 원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우리 가지고 있던 예배당 3억 4천5백만 원에 팔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빚 갚으니까 3억 남았죠. 이 3억을 가지고 땅값도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은행에서 가져왔어요. 은행에 있더라고요, 은행에. 그리고 그걸 이제 싹 갚았어요. 싹. 그 당시 몇 년이라 한 7년 정도인가 걸려서 싹 갚았어요, 그 빚을. 그래가지고 빚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손우건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엄청난 빚을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정말 힘든 거였거든요. 이 빚을 정말 1원도 안 남기고 싹 갚아서 너무 감사해서 손우건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를 했더니 부흥회하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끝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2주를 작정하고, 갑자기 새벽 기도한 거예요. 2주 새벽 기도 작정하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바로 새벽 기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2주 동안 작정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우건 목사님은 제 목회의 은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돈 뭐가 있었냐? 그 예배당 빚 갚았으니까 예배당 하나 남은 거예요. 예? 우리가 18억 5천 들여서 지었는데 그 안에 집기, 뭐 음향, 영상,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상가들이 다 공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야, 다 도로가. 우리 교회 부흥될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걸 예배당을 팔아야 되는데 15억에 팔았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거의 한 90억 들었거든요. 땅값하고. 그러면 얼마 모자라요? 한 80억, 70억 이상 모자라잖아요. 그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내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은 자꾸 의논만 하는 거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죠. 장로님들을 교회 당위원으로 세우셨으니 의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돼요. 담임 목사가 응답받고 하는 거는 100%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거는 안 되고, 그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9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이 모세오경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이죠.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먼저 정탐하고 오게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많이 건너뛰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먼저 보고 오게 하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맘대로 살고 하나님 뜻이고 내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아닌데도 내 맘대로 내 생각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강대한 족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성벽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죠. 이 부르짖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원망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내가 약속한 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그 자녀들과 그리고 60만 3,55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 빼면 60만 3,548명 못 들어간다. 20세 이하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40일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하신 거예요. 40년이죠. 하나님께서 긍휼로 2년 감해 주셔서 2년은 광야길 왔으니까 38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계산하지 말자.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꾸 의논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계산해보고 이거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됐나요? 내 생각에 안 맞고 지금은 환경에 힘들어도 말씀대로 했을 때 됐나요? 전자의 후자예요. 빨리 후자라 그래요. 후자. 그죠? 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맞겠습니까? 맞는 사람이 있죠. 성령의 사람은 맞아요. 성령의 사람은 뭐든지 말씀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리고 왜 받지 않느냐? 어리석게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눈높이로 보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또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 세종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 저 수지에서 목회할 때부터 교회 가봤고 그 다음에 세종에 와서 저 35평 참 그때 생각하면요 참 손우 목사님 불쌍했습니다. 35평 맞습니까? 35평? 그 참, 예? 실평수 21평이면 나한테 35평이라 그랬던 거. 거기 그 촌마을에서 그때는 정말 불쌍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그런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세종에 와서 개척한다고 다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세종에서 목회하는 우리 저기 그 교단 목사님인데 안 됩니다. 예? 똑똑하다고 될 것 같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냐? 계산 잘하고 목회 계획 잘 세우고 그리고 무슨 뭐 치밀하게 뭐 모든 걸 계산해서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뭐 설명 잘하고 설득 잘해서 되느냐? 아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다가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3년, 24년째 목회하면서 성도들 보잖아요. 오래 예수님 믿은 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님 믿은 분들은 뭐냐? 저보다 고참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고참인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이거든요, 올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23년이니까 저보다 17년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있단 말이에요. 은퇴하신 분도 있고.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냐? 요즘에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새가족들. 아주 따끈따끈한 12월 달 등록한 새가족. 그분들은 얼떨결에 전도받아 와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우리 11월 5일부터 네 번째 일천번제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일천번제 하죠. 성경 쓰기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로 온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미용실을 하시는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제 케어하거든요. 저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막 모발이 가늘어지고 막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집사에게 안수를 받느냐. 지금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 미용실 안 갔거든요. 정말 누구도 안 갔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간절해서 갔는데 막 두피 마사지하고 막 나보다 안수를 더 많이 해줘 그냥 막. 근데 거기서 꼭 만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보니까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다가 우리 VIP 초청 때 왔어요. 근데 그 등록한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와서 그랬대요. 여러분 절대 1년 52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 약속된 날이니까 절대로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주일은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결심했대. 1년 52주 주일은 꼭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들도 1년 52주 중에 드문드문 빼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빠지죠. 공예배 빠지죠. 새벽 예배도 또 빠지시죠. 집회도 빠지죠. 그분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차라리 이분이 훨씬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 연말에 그 재직 추천하잖아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셀 리더가
목사님 이분 저기 권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례 받았어요? 했더니 세례 안 받았네요. 사실 세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집사님들보다 더 열심인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오래 가야 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에 열정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보다 나중 믿었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훨씬 더 낫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래 믿는 건 정말 복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몇 대 신앙 정말 복입니다. 선호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 1대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늦게 예수님 믿었어도 잘 믿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원하시지만 평강이 아닌 재앙과 같은 흑암이 오고 사망의 그늘 같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곤고 쇠사슬,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역했든지 알고 거역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든지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고통은 뭐예요? 고난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재앙이 없기 위해서는 답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자.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2024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고 정말 장거리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보면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다가 바쁘면 또 대충 하고 또 시험 들면 또 주저앉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우리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조금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와도 조금 낙심을 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 자꾸 우상향해야 된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은 팍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믿음이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믿음만 떨어질까요? 자녀들 믿음도 떨어질까요? 자녀들 믿음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부부신데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주례도 못 받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주례도 안 하고 하지만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 아들하고 며느리 이제 예비 부부가 먼저 와서 주일에 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 아이가 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정말 교회에서 컸는데 저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얘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들 형제인데요. 15년을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 15년을 믿음을 떠나서 살다가 모든 게 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가 저 교회가 뭐냐, 우리 저 교회 좀 가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기들 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서 얘기 들으니까 15년을 믿음을 떠난 거예요. 떠난 이유는 뭐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분들이 이 교회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사업도 일어났어요. 사업도 정말 여러분 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게 뭐냐?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뭐 나이 다 이제 30살 넘고 했으니 이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니들도 교회 다니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아이들이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부모의 이 해산의 수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일대 신앙을 손 들어 보실래요? 일대 신앙. 네. 모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도대체 모태 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30대 이후에 믿었다. 40대 이후에 믿었다. 50대.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래도 이렇게 모태신앙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만 40대 많은 거예요. 40대 우리 교회가 그 서변동 가서 건축하고 그때 40대 2003년도예요. 그때 40대가 지금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 40대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자녀들 낳았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고, 그 다음에 남편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를 정말 10년, 20년 걸려서 이제 합니다. 남편들 많이 돌아왔어요. 정말 남편들이 돌아와서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들도 이제 막 이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오는 남편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예를 들어 30대, 40대 예수님 믿어서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요, 지금 우리 여기 세종원도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처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얘들이 지금 이게 보통 은혜인지 아십니까? 얘들 중등부에 고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야, 얘들은요 정말 너무 귀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찬양하는 애들이 있나? 지금 여러분 주일도 아니고 월요일 저녁인데요. 예? 방학은 했지. 그러나 방학이라고 옵니까? 저희 교회도 정말 숙제가 중고등부였어요. 얘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스마트폰 보고 뭐 그냥 억지로 엄마들 따라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자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부목사님 정말 잘하신다고 목사님 칭찬하시던데요.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교육자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어요. 다른 게 잘하는 전도사 데려왔어요. 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전도사로 가서 있는 거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했더니 애들이 막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이 중고등부입니다. 할렐루야. 얘들이 1,000번째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옵니다. 다는 안 나오고요, 일주일에 10번 중에 5번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은 중등부 애들은 나올 수 있어요. 고등부는 못 나와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는 고등부 나올 수 있어요. 새벽은 제가 그래서 주일 2번, 수요일이나 금요일 1번, 새벽은 2번은 나와라. 2번.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새벽기도 1번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2번 나와라. 2번.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애들도 1,000번째를 한 20명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예,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 나오지만 그래도 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말도 안 듣고 뭐 요즘 애들 뭐 그냥
반항하고 그런다. 얘들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보다 더 순수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얘들이 여러분 공부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좋은 학교 갔는데, 그러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대기업 취업하고 좋은 뭐 직장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주일이 되었을 때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할렐루야. 야, 너는 교회 가서 찬양만 하고 너는 뭐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할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잘하는 것만 칭찬해 줘야 돼요. 야, 너 오늘도 교회 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열심히는 해줘라. 네,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예? 아, 나는 공부 포기할래. 내가 이렇게 해가, 내가 실용음악과 갈래. 이런 실용음악과 가서는요 헌신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으로도 헌신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그 재물과 부요로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거예요. 재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도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씩, 그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전도의 소원. 전도의 소원을 적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먼저 적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전도의 소원. 그 전도의 소원만 다 모으면은요 우리 한 3만 명 됩니다. 우리 1000번째 기간 동안 전도하자. 소원을 갖자.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 소원 적자. 11조 소원을 갖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는 소원보다 드리려고 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11조 2024년도에 3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1조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1조 소원을 적고 제 아들에게 너는 뭘 적었냐 했더니 11조 3천만 원을 적어놓은 거예요. 야, 너는 아빠보다 10배 믿음이네. 예? 근데 우리 부목사님 얼마 적었나 했더니 50만 원. 아, 목사,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거밖에 못 주시겠다. 근데 올해 그래서 사례비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어떡하냐. 3천만 원 11조를 적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헌금 15억 드리고 싶대요. 근데 얘가 지금 백수예요. 얘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요. 정말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상당히 공부 잘하고 영재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거의 만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 모른대요. 그 자기 목표는 뭐냐? 인서울.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 그래 우리들은 기도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 큰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대구를 못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수석으로 입학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얘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봤는데 한 과목을 완전히 밀었어가지고, 그래서 국영수만 잘 본 거예요.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 국영수 가지고 경대 경영학과 수석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그 뭐죠? 논술, 그 세 과목하고 논술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꿈이 뭐냐면은
자기는 대기업도 아니고 자기는 꼭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너 뭐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한 번도 안 합니다.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지금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1000번째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벌써 교회가 있어. 4시에 가. 밤새 있다가 교회 가고 갔다 와서 자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너무 늦게 자면은 아예 새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 제목이 11조 3천만 원, 특별한 건 15억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거 가지고 또 야 너 이게 되겠냐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찬물 꼈는 거죠. 야 내 믿음이 크다. 그래 너 15억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 부채는 네가 절반은 네가 갚아라. 나머지는 내가 갚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부자가 이제 축복받아서 이제 갚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목표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냥 뭐 나만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성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1조 목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11조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의 소원이고 우리 학생 청년들은 미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전도의 소원, 11조의 소원, 자녀의 소원, 미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대로 다 내 길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이걸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온누리교회가 계획으로 됐습니까? 사람들 의논해서 그래서 됐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부를 가진 분이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헌금해서 됐습니까? 세종온누리교회나 우리 목자교회나 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부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한 것만큼 되는 거거든요. 2024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그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이 갑자기 불쌍해지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종온누리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물론 이 약속은 구속사적인 약속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 보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고 가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번성하게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언약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의 주제가 뭡니까? 명문가정 100배 축복.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명문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종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명문가정이 될지어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계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야, 너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녀의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끝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가정은 명문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뭐 성회에 참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1장을 보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째 언약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1세대, 두 번째는 2세대예요. 하나님 항상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100배의 축복을 원한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언약을 세워야 돼요. 2024년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뭐예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할렐루야. 2024년은 한번 그렇게 작정해, 모든 예배 다 온전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예배로. 아멘이 자꾸 아까보다는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야. 2024년은 온전한 번제 같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시고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방언 체험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건 다 하는데,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 은혜는 받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 뭐 은혜 받고 뭐 별의별 은혜를 다 받고 뭐 정말 나 같은 년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요, 우리 동네 유명한 여자들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왕년에 시장에서 욕쟁이, 쌈꾼, 왜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유명해. 당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목자교회 가면 다 그렇게 되냐?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래도 11조를 했다가 띠먹었다 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직분자 이제 세울 때, 그래서 2년치 11조 헌금 내역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행정실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자기 직분자 지원 이제 이번에 대상자들은 자기 뭐 서류하고 해서 이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 이걸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번에 권사 시무권사 투표해야 되는데 왜 후보 등록 안 하냐 그랬더니 저같이 부족한 게 할 수 있나요? 너무 겸손해. 그래서 참 겸손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권사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행정실에 확인해 보니까 11조를 우린 90% 이상 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2년은 봐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가 안 되고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겠어요?
11조도 온전히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재정부 들어가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 겸손하다, 저렇게 겸손한 분이 좋은 일꾼 돼야지. 그래 보니까 11조를 못하니까 못 내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교회 보면은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동안에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았느냐? 아예 아니에요. 아직도 물질의 고난.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참 특별한 은혜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꾸준히 교회 나오고 정말 11조 우리는 1년치 딱 봉투 만들어요. 그래서 1년 12달을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월 달 셋째 주에 쭉 찍히고, 어떤 분들은 넷째 주 쭉 찍히고, 이게 정확하거든요. 한 달도 안 빠지고 12달. 우리 청지기연금, 건축, 선교, 구제장학, 전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언약도 못 세우고, 했다 빼먹었다 했다 빼먹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세종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24년부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히 세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세우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읽었는데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했어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키시려고 해도 내가 안 지키면 깨지는 게 언약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전자의 경우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항상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을 세우고 지키면서 사는 분들은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런 성도는 열매를 맺고 그런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종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명문 가정을 이루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명문 가정을 이루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사진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제가 한참 뛰어넘어서, 이분은 영원한 청년 사역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70대신데 이분은 아직도 청년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느냐? 5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장로님이 세 번째고요. 할아버지가 박요셉 장로님, 박병렬 장로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박요셉 장로님, 일제강점기와 한국정쟁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켰느냐? 이 장로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일에는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려라. 주일은 우리가 세상의 일을 쉬듯 너도 공부를 쉬어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참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일찍 자고 주중에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도 서울대 들어가고 외모고시 합격해서 정말 좋은 제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뒤처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난 장로님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아버지가 어려운 고난을 견디자 내 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세대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자녀, 그리고 그
그 자녀의 자녀, 손자들까지. 내가 꽃을 피웠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열매 못 맺어도요, 내가 심어 놓으면 내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돼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자녀 하나는 잘 키우자. 믿음의 자녀로, 세상적인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키우자.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그 당시 에서가 들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주는 것도 안 받았어요. 나 이미 다 많다, 너 건 내가 안 받아도 된다.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세상적인 재산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연단하셨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자녀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연단하시잖아요. 다 그 12아들 다 연단받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씨를 뿌려도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다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은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고 100배의 축복을 모두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